하나님의 사람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갈렙. 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 연세가 85세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85세. 85세십니까? 예. 85세. 예, 하나님 축복이 꼭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왜 연세를 여쭤보니 다 아시겠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주인공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그 이름이 뭘까요? 갈렙. 네, 갈렙입니다. 자, 85세 된 갈렙이 지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연세에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했을까 하는 것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헤브론 산지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좀 높지요? 하나만 더 보십시오. 예, 상당히 높습니다. 이 헤브론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헤브론은 상당히 중요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가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곳에 처음 수도로 정하고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또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매장지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좀 요청을 하는데 뭐 때문에 했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하나는 아무도 이 산지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봐도 상당히 험지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정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헤브론 산지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은 우리가 일찍이 12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우리가 받았죠. 그들의 보고대로 말하면 이곳은 키가 큰 장대한 사람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상대적으로 메뚜기가 같다. 자,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곳을 정복하려고 욕심이 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갈렙이 나서서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것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가 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잡는 이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야지만 하나님의 이 출애굽 역사도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은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그 헤브론 산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적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산을 기업으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 앞에 지금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갈렙은 하나님의 이 출애굽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갈렙이 출애굽 역사에서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85세 된 그 노인이 쓰임받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전히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첫 번째는 여전히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여전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갈렙은 겸손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사는데 막상 이 겸손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그냥 고개 숙이고 말수 좀 적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을 겸손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겸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무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항상 누군가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나는 낮아지는 그 상태가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자리를 지키는가 하면 가장 위에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내가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갈렙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2인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자, 지금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자,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과연 갈렙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이것을 알려면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7절 잠깐 보시고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자, 보십시오. 자, 지금 14장 7절 말씀에 내 나이 몇 세라고 그러죠? 40세. 자, 지금 40세가 언제인가 하면 가데스 바리나에서 지금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금 유다지파의 그 정탐꾼으로 지금 갈렙이 뽑혀서 약속된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냐면 40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 이 전까지는 성경이 항상 어떻게 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갈렙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바뀝니다.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갈렙이 40세에 지금 동등한 입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돼가지고 약속 땅 가나안을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2인자가 돼서 그런 45년 동안 광야의 생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0절 말씀하십시오. 자, 10절. 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때가 40세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지금 45년 동안 여호수아 그늘 밑에서 그런 2인자로서 여전히 겸손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반역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그의 나이가 얼마 됐냐면 85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는 차이가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훨씬 더 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인자의 자리에서 그는 끝까지 겸손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그런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헤브론 산지를 나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축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인자의 자리에서 말도 없이 묵묵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마음껏 축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죠.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네. 자, 지금
갈렙이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뭐 했습니까? 축복하고. 여러분, 저는 이 축복이 그냥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진심을 다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2인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그 갈렙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 축복을 하면서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인생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렇지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아래에서 2인자로서 자신의 자를 끝까지 지켰던 겸손한 사람 갈렙. 그리고 그는 항상 여호수아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나이는 어리지만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 밑에 복종하며 살았던 갈렙.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았던 그 갈렙.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쓰임받고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한 번씩 금요일 장로님, 우리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실까요? 여전히 강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여전히 강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갈렙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85세입니다. 여러분, 85세 같으면 죄송하지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이재옥 집사님하고 80이면서 70분 과연이 있을까? 몇 분이실까? 예. 사실 85세가 되면 힘이 없습니다. 기력이 딸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갈렙은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강건하다. 지금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믿음에나 믿음에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이때 나이가 얼마였다고 했죠? 40이라고 했습니다. 40. 여기 40은 장정입니다. 힘이 굉장히 셉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 40대의 나이나 지금 85세가 된 지금의 나이, 그러니까 지금의 힘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40대에도 강건했고 지금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기어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갈렙이 이렇게 강건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의 비밀을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바로 이 사명이 갈렙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가 건강을 추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건강한 것은, 건강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냥 오랫동안 장수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추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거 완수하기 위해서 건강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죠.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사명 달라고, 일감을 달라고. 그러면 그 일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그 일감을 우리가 끝내기 전까지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건강도 빼앗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목숨도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생명도. 그래서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명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해지는 비밀이고 강건해지는 그런 비밀. 저는 목회하면서 은퇴하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래 사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오래 사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이 5년에서 10년이라고 봐요. 5년에서 10년.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회할 때에는 얼마나 이 사명에 불행합니까? 이 사명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이기는 거예요. 질병도 이기고 다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 보면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십시오. 이 사명 붙들고 끝까지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강건해지는 비밀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역사 한번 좀 해주십시오. 진짜 우리 사명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자,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쓰신 이유, 첫 번째는 여전히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신 겁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강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신 겁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건하게 축복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40대에 가졌던 그 믿음이나 85세가 되던 가졌던 그 믿음이나 여전히 동일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지금 그가 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갈렙의 연세가 85세입니다. 근데 그 연세에 지금 여호수 앞에 나와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지금 요청했을 때 어쩌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노역이다. 노역. 근데 여러분, 이것은 노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 잠깐 보십시오. 자, 14장 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디 약속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송사하였은즉 너희가 한 나라가 어머니 너와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보십시오. 지금 갈렙이 여호수 앞에서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했던 이것이 노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때문입니까?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충성했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든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여호수 앞에 나와서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밟겠나이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가지고 그 땅을 밟으면 자기 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 여기에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록. 네, 자, 비밀이 여기에 있죠.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약속을 지금까지도 기억한 겁니다. 45년 동안 그 약속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금방 잊어버리고 속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산 겁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낙 사람. 키가 장대한 사람입니다. 네피림의 후손들. 그 다음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산지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기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비밀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자,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믿고 살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 이거 믿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우리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자가 되는 겁니다. 승자.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12절 말씀 보시면 지금 헤브론 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낙다손이라고 말했고 그 성도 크고 견고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낙다손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원인입니다. 크고 견고한 그 성읍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요? 정복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싸움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모든 전쟁의 승리의 비밀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병거가 많고 군대 숫자가 많고 힘이 세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이것을 믿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믿음 가지고 무장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도 큰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쓸만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갈렙을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14절 말씀까지 합니다. 14절 다시 시작.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을 노래하여 갈렙을 이르러 불과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십시오. 자, 이런 갈렙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었다. 자, 마침내 그 기업이 갈렙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자, 여러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런 갈렙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신앙을 지키기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쫓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분명히 승리가 될 수 있고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주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내주십시오.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히 받아사오니 오늘 또 말씀 기억하고 남은 생에 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갈렙처럼 여전히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갈렙처럼 여전히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갈렙처럼 여전히